이번 주 출애굽기 21장에서 31장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1장에서 22장 앞으로 여러분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인데 이제 조금 재미없는 지겨운 내용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읽다가 보면은 갑자기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서 내가 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21장, 22장에서는 히브리 종들에 대한 규례, 여러 가지 상해에 대한 것, 뭐 피해를 주거나 또 보상받는 그런 규례들, 특별히 종과 또 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바로 이 내용이 21장에서 22장에 나옵니다. 그다음 23장에서 24장은 또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안식일과 또 안식년, 특별히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는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8장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짓게요. 드디어 이제 그 성막에 대한 예물이 어떤 것인지 그 안에 어떻게 무엇을 지어야 되는지 뭐 증거계라든지 떡상이나 촛대나 또 성막의 어떤 휘장 그리고 번제단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1장에 보면은 레위 자손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그 제사장 직분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야기하는데 또 큰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제단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또 하나님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아주 재주가 많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의 모든 그 설계도의 그 물품들을 다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장인이죠, 장인. 그렇게 해서 기구들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내용은 조금 재미없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인내하시면서 출애굽기 21장에서 31장을 읽다 보면은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청년들하고 벌써 뭐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즈베키스탄 잘 아시잖아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거기 이제 수도 타슈켄트라는 곳에 이제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함께 청년들과 여러 가지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일정 중에 타슈켄트는 수도이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쪽에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또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에 이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가는데 한 5시간 정도 좀 더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전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장면이 뭔가 바뀌어야지 뭐 시간도 덜 지루한데 이게 뭐 장면이 계속 사막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그렇게 이제 5시간을 넘게 걸려서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뭐 여러 가지 전도 사역도 하고 또 탐방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그 사막을 와야 되잖아요. 버스를 타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쭉 돌아오는데 버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거의 한 1시간 지나고부터 이제 에어컨이 고장 나서 그때부터 에어컨이 고장 나니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고 가는데 모래바람 들어오죠. 근데 오히려 밖에 있는 바람이 더 뜨거워.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얼마나 지겨웠냐면은 시간이 안 가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저기 그 빙고 게임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이러니까 한국 음식 빙고 게임.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겨우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다 보내면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막이라는 거 특히 광야라는 게 이거 얼마나 참 어렵고 또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 그렇게 맛봤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아주 긴 노예 생활을 끝냈어요. 자유함을 맛보고 이제는 그들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다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자유함, 그 기쁨도 잠시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이전에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보다 더 척박한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실 물도 없죠. 먹을 만한 것도 없죠. 그리고 항상 광야라는 그곳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뱀도 있고 지네도 있고 날씨도 뜨겁고 한낮에는 무서운 모래바람과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에 정말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성기순례 가서 그 광야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거긴 또 철분이 많아서 흙이 다 붉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야,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 걸 조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밤이 되면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애굽의 삶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고된 노동과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너무나 혹독하니까 그래도 애굽에서는 따뜻한 불도 있었고 먹을 만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답이 없는 광야 생활에서 당장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광야라는 표현, 그래서 그들은 늘 광야와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여러 가지 광야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이 한 7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미드바르라는 게 이게 이제 광야라는 뜻이. 그건 아닌데. 그 전에는 없나요? 예. 지워졌나 봐요. 예. 그 미드바르, 네게브, 아라바, 찌아, 에시몬, 에레모스, 예레미야라는 7가지. 제가 PPT 하나 제가 지워진 거. 예, 여기 있네요. 미드바르, 네게브, 아라바, 찌아, 에시몬, 에레모스, 에레미야. 우리는 광야인데 이 사람들에게 광야는 여러 가지 표현이죠. 뭐 에스키모에게 눈은 뭐 수십 가지 표현이 있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렇듯이 이 광야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이 광야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 광야라는 것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것이 일상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광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이 찌아라는, 저 붉은색으로 제가 했는데 찌아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온이라는 말이 이 찌아에서 왔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광야는 시련의 장소였죠. 그렇지만 한편 그곳에서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또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광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또 저기 보면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다바르라는 거예요. 다바르.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라는 그 히브리어가 드비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조금 뭔가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어근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따라야 살 수 있는 장소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외에 수많은 애굽의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신이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안전하게 한다는 믿음을 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하나님 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광야에서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의 그 상황을 매일매일 그들은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직선거리는 걸어서 4일에서 5일이면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만에 갔죠? 며칠이 아니에요. 몇 년 만에 갔죠? 뭐 몇 년일까요?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돌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로 이끄신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표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앙 고백, 민족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가 알듯이 낮에는 타는 듯한 그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그 추위에 따뜻하게 하는 불 기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구름 기둥이면은 그 영어에 보면 필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라 오브 클라우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기둥이 쫙 우리가 그림 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화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쫙 이동하면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건가? 밤에 막 활활 타오르는 어떤 그런 불기둥이 있어서 그 옆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었나?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당시에 화산의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어떤 그런 구름이 가리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밤에는 따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에는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밤에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들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여행 가거나 선교지 가거나 아니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경험. 그 경험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어떤 위기 속에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자연 현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들의 고백의 시적인 표현이든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간의 감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민족적 고백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나니. 요셉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요셉이 430년 전에 예언한 거잖아요. 거의. 그리고는 43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또한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계속 시키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7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맞을 때의 해석의 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광야로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내가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에서 훈련시킬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백성,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많은 그런 우상들, 그 잡신들 속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셔서 그들 속에 있던 잡신들에 의해서 잔재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씩 떨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라는 특별한 훈련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기억했겠죠. 그러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조금씩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광야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해석의 틀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자로 만들거나 또 세상의 명예를 떨치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과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믿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던 수많은 헛된 소망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육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의지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이 세상을 어떤 기쁨을 위해서 내 속에 그렇게 알게 모르게 세상에 의해서 훈련되어졌던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그 의지가 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시험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그걸 피하려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이죠. 당연히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곳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를 자꾸 피해야 돼요. 좀 편안한 길, 조금 더 좋은 길, 버려야 할 곳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광야라는 것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것이며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장소라는, 그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반복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한 그들은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자신 속에 있던 교만과 거짓과 허망한 신화와 헛된 소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보여준 행동이 뭐였냐? 회개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은근히 교만해. 그래서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좀 이제 인생을 알 것 같아. 이 삶이 좀 이제 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 이제 좀 살만한 모양이네.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 교만하구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나 영국 웨일즈 지역에 시작된 부흥의 시작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삶의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죄의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거짓과 헛된 소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매우 고상하고 대단한 것 같은 존재라는 것에서 난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구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삶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의지하며 훈련받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기에 삶의 비밀과 고난의 신비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 애쓰는 그 시간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예배하는 삶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또 마실 물을 직접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넉넉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에 과감한 도전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열면서 개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둬야 해요. 바쁘죠. 직장 갈 때는 얼마나 바빠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이든 10분이든 그 삶을 떼어놔야 됩니다. 또한 매주일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튜닝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을 그리워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훈련이 칠흑같이 어둡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현실이라는 광야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피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자리고 그것이 은혜의 자림을 알아차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어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랑과 또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끊어내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